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42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장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 자기 앞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값을 받고 팔아 넘긴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나타났을 때 그 현실이 자기에게 왔을 때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9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요셉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귀한 내용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이었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꿈을 통하여서 그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게 됐죠.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으로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죄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서 왔으니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일어나지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참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이 참 나쁜 형들에 대한 그러한 안갚음, 그러한 죄악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읽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내 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생애를 여러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전개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자기 앞에 형들이 와서 크게 절을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하나님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꾸 성장할수록 나 자신, 내가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시구나, 하나님을 여러분이 읽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목자가 아닙니다. 자기는 양과 같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한 음침한 꼴짜기를 만났을지라도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의 생각에 바르게 되셔야 됩니다. 네. 이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읽으시도록 그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가 이것을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내 생애에서 함께 계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읽을 줄 모른다면 안 됩니다. 영적 소경이에요, 여러분. 눈을 열어야 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서 나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로암 못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시면은 믿음의 눈을 더 밝히 열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실로암 못이 어디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인,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어둠이 벗겨지고 밝아지잖아요. 예, 밝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고요. 믿어진다고요. 믿어져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면 우리는 나의 현실의 삶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읽으실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경외해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아직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억울한 문제들, 힘든 문제들, 절망케 하는 문제들이 광야와 같아서 많이 만납니다. 그렇게 만날 때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벗어버리시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예, 노예가 되었어요, 요셉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어져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나를 보살펴 주시는 수고를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마치 육신의 생각에 속아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광야와 같은 곳에 던져버리신 것 같은 착각 속에, 오해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만 당하면은 저들은 어떤 생각에 빠졌어요? 그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게 하신다고, 그런 생각을 40년 동안 저들은 그 생각에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고도 어려움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오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생각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우리는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지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금과 은이 보배라면은 금과 은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만은 죽음 앞에서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아주 제한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보배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의지가 되셔야 됩니다. 자랑이 되셔야 돼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요셉은 자기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 앞에 창세기 45장에서 자기의 정체를 말하지요. 형들이 반이 요셉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형들은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은 그 어려움에 나를 넘겼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 스스로는 어떠한 가능성이 없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데는 차질이 없이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을 그는 높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고 그가 고백하지요. 요셉의 생애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원수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어려웠던 것이 주인이 아니고 억울했던 것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아주 성숙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여러분 그가 죽을 때에 또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곳에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를 이곳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때에 내 뼈도 같이 가지고 가도록 하라고 유언으로 부탁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유월절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때 요셉의 뼈도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건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했습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무거운 짐을 사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 뜻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누리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일로 인해서 그 세 유대인이 불에 던짐을 받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불에 던짐을 받기 전에 저들이 왕에게 말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우리를 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 불꽃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시다면 불꽃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했죠. 참 귀한 믿음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실 때 나 홀로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내가 함께 하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묶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신다 하셨습니다. 함께 계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활짝 여셔서 나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을, 함께 계시는 것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억울하게 옥중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같이 계셨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같이 계시고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서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